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일곱째 해가 7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포로로 잡혀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날짜예요. 이제 7년째 5개월 10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 역사성,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시간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므로 역사성과 실제성을 밝혀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말씀이 힘이 없고
그저 그런 다른 신들이 죽은 신들이 얘기했던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있는 경전으로 여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냐 하면 역사성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서 그냥 허공에 울리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은 무의미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허무하고 맹랑한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항상 역사성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성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우리가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신 말씀인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역사성과 과거에 말씀하셨던 역사성이 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실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현실이 되어서 또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여전히 과거에 기록된 것이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그 말씀은 효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순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말씀, 과거에 실제로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이끌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과거에만 매여져 있는 것이죠. 현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현재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서 과거에만 추억으로 또 화석화되어서 빠져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매어 있게 한다면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책임은 순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현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재가 되어서 우리 현재 속에서 역사성 가운데 개개인의 역사와 이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미 울려 퍼진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성,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지난주보다 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좋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은 그런 주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흔히 말하는 형통의 관점에서 어떤 기복주의적인 형통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발돋움하는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현실이 되므로 주님과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소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 예언의 차원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역사성과 또 실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무언가를 묻기 원하는데 여호와께 무언가를 묻기 원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으려고 했지만 내가 그 물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맹세할 정도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또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의 물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백성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게 너희들이 어떤 것을 물어봐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았을 때의 장면을 살펴보면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물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찾아온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전히 가증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증한 행동들이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여전히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묻듯이 하나님에게도 지금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또 다른 우상 숭배죠. 또 다른 자신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다른 자신의 뜻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취사 선택 아니겠어요?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은 항상 전제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면 취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상을 숭배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물으려 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용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자리보다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예배 쇼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쇼핑을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많은 예배들이 올라와 있고 또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홍수죠, 홍수. 듣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으면 좋은 말씀이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내가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만 다르다고 하면 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거부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예수향남교회 성도님들 혹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 공동체에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두심으로 이 공동체에 속한 나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직면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직시하게도 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만큼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에스겔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감히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초월적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예언을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 감히 받아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장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물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실패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애굽에서 실패한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장로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세요. 시간은 지났고 공간은 다르고 사람은 바뀌어서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조금 더 변하지 않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전과 바뀐 것이 전혀 없는 조상을 따라서 가증하고 역겨운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패 아닙니까? 실패? 이제 내일은 가나안 땅에서의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2세대들의 실패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가도 실패 이야기, 시간이 가도 실패 이야기, 공간이 바뀌어도 실패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는 계속 실패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요. 역겹고 가증스러운 실패의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서 끊임없이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창조해내고 있는 참 역겨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달려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스스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스스로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의 찌질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찌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실패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히려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의 이야기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영향도 절대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찌질함에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엇나가거나 삐뚤어지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에도 또 우리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들 가운데 동참시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력자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스토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날마다 창조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의 빛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찌질한 이야기들과 우리의 연약한 이야기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전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써내려 가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또 스스로를 위해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깊이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파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성실하게 위대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목자와 우리 초원지기 분들과 우리 팀장님들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 항상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에 이끌리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